오늘 여섯째 날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목으로 해서 함께 오늘 말씀 은혜 나눕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씨앗이 자라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시작 그때부터 심겨져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어떻게 성장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느냐 하는 그 단계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1장 8절은 부르심에 대한 순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때가 75세입니다. 75세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는데,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장 1절로 3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복을 받느냐. 아브라함의 예수님 말씀은 저절로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떠나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동네는, 그 지역은 갈대우르라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지역이고, 그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만드는 그 우상 장사였고, 그러니까 눈만 뜨면 온 지역이 우상을 만들어 팔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떠나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나서 떠나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잘못했던 습관, 집에서 믿던 미신들, 늘 무당 불러다 무당고 타고 와도 또 점쟁이 찾아다니기도 하는 사람들, 또 예수 믿고 나서 떠나야 될 자기 잘못된 습관, 꼭 뭘 이렇게 집어서 말씀하면 죄송하지만 예수 믿고 담배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못 벗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떠나야 됩니다. 재벌 3세가 마약에 빠져서 못 벗어나니까, 떠나지 못하니까 이번에 다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떠나라. 여러분이 압니다. 내가 뭘 떠나야 되는지. 여러분이 떠나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된 성격이 있습니다. 욱하는 성격, 하루도 몇 번씩 뒤집어진 성격, 떠나야 됩니다. 이제 새해가 됐는데 평생 그렇게 욱하다 살다가 삶을 마칠 것입니까? 떠나야 될까요? 떠나야죠. 성격이 좀 못 나갔고 요거 하나 붙잡으면 평생 그걸 꼭 하고 쥐고 놓지 않는, 그거 떠나야 되거든요. 떠나야 돼. 떠나라. 그래서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떠나는 것은 그게 아니라 가야 합니다. 둘째로 가라는 것이죠. 가라. 목적을 향해서 가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딱 세워서 목표를 향해 가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단입니다. 가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떠나고 가면, 행동으로 옮기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이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인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되고 땅의 모든 족속에 너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떠나고 난 다음 둘째로 그의 믿음의 단계에서 성장한 테스트한 것이 후손에 대한 것입니다. 후손을 주력해에 대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해변가의 모래처럼 번져갔을 때 믿음을 주셨는데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15장 5절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유명한 바라봄의 법칙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늘 천막 안에서 좁은 공간에서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 시야가 닫혀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시야를 넓혀야 되는데 그걸 못 벗어납니다. 그 틀을 못 벗어나요. 틀.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지금 넘어서야 될 것이 네 편 내 편이라고 하는 틀입니다. 이 틀은 하루 이틀 된 틀이 아닙니다. 조선 500년 동안 당파 싸움이라고 하는 이 틀이 꼭 편가르기였습니다. 편가르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나라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개화기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정치, 교육, 의료, 문화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1900년대 기독교는 정말 결정적으로 우리나라를 오늘의 틀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서 제일 먼저 이 깨뜨려버린 것이 편가르기입니다. 양반, 상놈, 귀족, 평민 완전히 깼습니다. 또 상놈 중에서 천민 있어요. 천민 완전히 있죠. 인도의 달리처럼 밑바닥 인생. 뭐 그 당시 백정이라 그래서 사람 이하로 취급했던 사람들, 그 계급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백정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세브란스에서 나온 사람이 박정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백정한테 내 몸을 맡기고 치료를 받을 수 있나? 처음에 이 양반들이 꺼렸다 하는 그런 기록도 나와요. 완전히 그 편가르기를 없앤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완전히 그 우리나라의 이 양반, 상놈 편 나눈 걸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언제 또 편가르기가 시작됐느냐?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 영향을 받은 독립운동가들이 좌익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편가르기가 됐습니다. 좌익 우익. 그래서 이 해방 이후에 사당 갈등으로 남북이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 깨트려 놓은 것을 다시 이 공산주의가 와서 편가르기를 했어요. 그것이 다시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로 들라고 지역을 나눠놨어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를 또 동서로 나눠놨어요. 동서. 그래가지고 또 갈등이 일으켰습니다. 이런 틀을 깨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천막 안에 있을 때는 그 천막 안에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와라! 나와! 천막에서 나와서 하늘을 봐라. 천막이 좁은 세계에 있다가 나와서 하늘을 보니 하늘이 얼마나 광대무변한지, 그 별이 촉촉히 박혀있는 별을 보는데, 제가 인도네시아 브로모산이라는 데로 올라가 보니까 거기 이제 일출 보느라고 많이들 올라가는데 한 7, 8시간을 가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저 별처럼 너희 자녀가 많게 해주겠다. 우리 조영희 목사님 늘 설교하신 대로 별들이 아버지 하고 하나하나 자녀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별을 보고 마음에 꿈을 가집니다. 로마 4장 17절 18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들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늘의 별을 보고 별을 헤아렸을 때 85세입니다. 그리고 99세에 그 꿈을 확신하게 하시고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1단계에서는 갈대를 떠나는 것, 2단계에서는 하늘을 바라보고 꿈을 갖고 꿈을 이루는 것, 3단계 가서는 그 꿈을 이루는 것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믿음입니다. 자,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 장면이 창세기 22장 1절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성경학자들이 이 당시 이삭이 한 20살쯤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장성한 아들을 갖다가 모리아당에 있는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각을 뜬다는 것은 다리를 다 잘라내는 건데 팔다리를 다 잘라내고 죽여서 주님 앞에 태워드리라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그렇게 죽여서 드려야 돼요. 근데 보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이 뭘 시험하느냐? 하나님보다 이삭을 또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지를 하나님 확인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 100세 때 아들을 주니까 눈만 뜨면 이삭을 찾는 거예요. 아니, 안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60세 늦둥이를 낳았다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니 요즘 70세에도 늦둥이 낳는다 하긴 하는데 얼마나 그 애가 귀하겠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누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손자 손녀 낳는 거 보면 그거는 또 다릅니다 그래요. 손자 손녀가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세 때 낳은 아들을 바치라니까, 이건 보통 우리가 결단과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장 귀한 건 내놓으라. 예수님한테 한 청년이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딱 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 너 가진 것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날 따라와라.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다. 결국 돈을 택하고 예수님을 포기한 겁니다. 이렇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아마 오늘날 크리스찬 중에서도 가진 것 다 내놔라 그러면 교회를 떠날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저 목사가 좀 요즘 이상해졌구나, 교회가 어렵다 그러더니 이제는 무리한 욕을 하는구나. 근데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보세요. 이삭이 전부입니다. 사실 이삭이 전부예요.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이 전부예요. 다른 거 없어요. 눈만 뜨면 이삭이 또 얼마나 또 아버지를 한테 잘 따르고 잘했는지. 근데 그럼 하나님 바치라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그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것도 3일 길을 가야 돼. 3일 길. 피할 길은 있습니다. 사라랑 의논하면 됩니다. 사라, 좀 와봐. 이삭 엄마 좀 와봐.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이삭을 갖다 번제로 바치래. 아이고, 영감 드디어 노망이 왔구만. 요즘 말하면 치매가 왔구만.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실 리가 있냐고. 100세 때 주실 때는 언제고 왜 그 아들을 데려가겠냐고. 당신 지금 좀 이상해. 정신과 딱 딴 데 가서 좀 상담 좀 하고 와. 날 죽이고 갔지. 절대 이상 못 내놔. 아주 피할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라한테 얘기만 하면 그 시간 이삭은 못 바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왜 그러냐? 저는 바치려고 그러는데 이 사라가 저렇게 자기를 죽이면 죽였지 절대 못 넣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못 드리고 있습니다. 피할 길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중요한 신앙의 결단은 어떤 때는 신앙의 레벨이 차이가 있으면 혼자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지 아니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성경에 보면 일찍 일어나서 그 제단에 쓸 나무하고 불만 가지고 하인 데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또 피할 길은 있어요. 가다가 이사가 하나님이 널 바치래, 빨리 도망가. 그럼 이삭이 건강하니까 뛰어 도망가면 하나님 날 바치라는데 이삭이 그냥 눈치채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3일 길을 이 꼭 다물고 3일 길 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칼을 드니까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때 믿음이 합격됐어요.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삭을 죽여도 100세 때 주인 하나님 도와주지 않겠다는 그런 너무나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 야훼 이래 순양을 예배해 놓으시고 칼로 쳐러 치기 전에 그 양을 보여주셔서 그 양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서 이삭이 무엇인가? 정말 생명처럼 귀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이 내놓아라 할 때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내 자신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가? 김성원 국방장관이 장관을 간두고 난 다음에 전국에 간증을 다녔습니다. 국방장관이 되고 나서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인사드리러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동네에서 인물 나왔다고 국방장관 고향 방문 환영해서 플래카드 붙여놓고 동네 거기까지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당시 국방장관이라고 굉장히 파워가 있었습니다. 온 동네 유지들이 다 나와서 인하는데 어머니 나오지도 않았어요. 어머니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절을 하니까 어머니가 얼굴이 편치가 않아요. 어머니가 그럽니다. 내가 너 주의를 하라 그랬지. 세상에서 잘 나는 것이 무슨 자랑거리냐고. 난 내가 주의종이 되기를 원했다고. 그래서 국방장관 간두고 난 다음에 어머님 그 뜻을 받들어서 전국에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간증 집회를 열어 다닐 때 막 사람들 모여서 은혜 받았어요. 지방에 간증 집회를 예약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전화가 옵니다. 각각에서 급히 들어오라 하십니다. 내일 아침 몇 시까지 들어오십시오. 근데 그날 지방에 내려가는 일정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왜 날 들어오라 그러시냐?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시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의 비서실장보다 하나님의 비서실장이 낫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청와대에 통보합니다. 지방에 약속된 일정이 있어서 오늘 못 뵙겠다고 전하라.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전역성을 인도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펄펄 뛰었죠. 아니 내가 부르면 와야지 뭐 지방에 어디 뭐 조그만 교회에 무슨 뭐 집회가 있어서 갔다고.
불같이 화를 내고 비서장을 딴 사람을 임명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12.12 사태가 나서 대통령은 총에 맞아 죽고 그 비서실장은 그 자리에 있다가 나중에 붙잡혀서 어쨌든 재판을 받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결단할 때 오히려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겁니다. 정말 결단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의 길을 갈 사람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고, 사업가의 길을 갈 사람 사업가의 길을 가고, 어떤 길을 가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걸 아낌없이 내 물질도, 내 능력도, 내 자리라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